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47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두 증인 사역자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모든 세상에 되어질 바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두 증인의 예언이냐 하면 바벨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짐승 조건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바벨론을 향한 예언을 우리가 1260일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바벨론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우리도 두 증인으로서 우리도 증거하며 외치며 두 증인의 이 예언을 동일하게 우리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우상들이 부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 두 증인 사역의 예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절대로 보았다 들었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작은 책을 먹고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짐승 정권의 몰락과 멸망을 예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짐승 정권이 이제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짐승 정권도 무너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짐승 정권이 와서 우리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짐승 정권 무너진다. 일곱째 낮발에 우리가 들림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구원은 오직 들림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외치는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허락 가운데 나와서 다스리는 때가 있다.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이 나와서 온 열방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나라를 파멸하고 멸망시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 끝날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허락 가운데 나와서 다스리는 때가 있다. 잠깐 일시적으로 그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3년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고 외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바벨론과 짐승 정권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이 언제 등장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바벨론이 중동 땅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국을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등장은 바로 고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 정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 정권의 시대가 곧 단일 정부, 세계 정부가 일어나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미 이르러서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세상을 붕괴시키죠. 마찬가지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도 피해야 돼요. 보초로 가서 우리가 3차전을 피한 후에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환란을 통하여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을 불을 지르고 완전한 파멸로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 정권은 성전이 중건된 후에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666 짐승표를 시행하면서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짐승 정권 그리고 또 온 세상을 이제 주도해가는 그러한 일이 성전이 중건된 후에 그들이 활동을 시작되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에레미야는 항복하는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에서 번성하고 애도 낳고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는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70년이 되면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짐승 정권이 3차전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사역을 떠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통치 기간을 보면은 바벨론은 7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짐승 정권은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3차전을 일으키고 짐승 정권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두 증인들이 1260일 3년 반 동안 외치며 증거하며 7째 나팔에 들림받게 함으로 이 땅에 짐승 정권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은 70년이었는데 짐승 정권은 7년이었다.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풀무에 집어 던지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던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짐승 정권이 666을 이마와 손에 받게 하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누구든지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건국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짐승 정권이 멸망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짐승 정권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70년 동안 그리고 항복해야 살았고 그리고 또 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이제는 짐승 정권 시대에 짐승이 멸망을 받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신상을 세우듯이 666을 시행하게 되고 또한 통치 기간은 70년이 아니라 7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항복해야 사는데 우리는 두 증인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예언 핵심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도 바로 이 핵심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란에 회개하라. 이것을 바로 에레미야는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 증인들도 이제는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짐승 정권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기를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 7 대접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 짐승 정권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이제는 7 대접이 쏟아짐을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항복하고 도망하라.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핵심 주제는 항복하라. 그리고 끌려가라. 그리고 70년이 되면 우리가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증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은 항복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7째 나팔을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7째 나팔에 꼭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항복하고 도망해야 되지만 우리는 들림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다 짐승표에 타협하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70년 후에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는 70년 후에 회복이 아니라 3년 반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3년 반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은 멸망한다. 짐승 정권도 멸망한다.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가서 사명을 이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받기 전에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바벨론을 떠나서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받았던 이유는 주의 산업을 노략했다. 바로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을 뺏어갖고 바벨론 창고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산업을 노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는다.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우리는 선을 심고 우리는 항상 진리를 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 범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의 백성을 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해한 것에 대해서 분명코 심판하시고 그리고 재앙으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징조의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하는가 그 떠나야 할 때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라. 여러분, 그래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재물을 주면서 모든 성전 기물들도 돌려주면서 가라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도 언제 3차전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4개의 바람이 불고 나서 곧바로 그 년 5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섣불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죄악이 관영함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죄악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지난 토요일 주말에 그렇게 집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이재명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가는데 공산당이 없으면 우리가 평화할 텐데 이런 노래예요. 뭐 어쨌든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산당이 없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네. 공산당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 전쟁할 일이도 없고 평화로울 텐데 이 공산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공산주의가 정말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가사가 맞더라고요. 공산당이 없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두움과 죄악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악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막대기고 도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정확하게 공산당이 없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가 아니라 마귀가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야 돼요.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정에게 집어 던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모든 그러한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 도적인들이 나갈 수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세워지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두중인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증거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언해야 할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자, 여기 보면 열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말은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언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두중인으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고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셨음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공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서 증거하고 공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 중에 광고하고 공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다시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길을 세우라. 자, 우리가 길을 들고 회개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신다. 666 짐승배 받지 마라. 길을 세우고, 우리가 길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서 열방 중에 광고하고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우리가 숨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닭이 부스러지며, 무로닭이 이게 뭐 닭 이름이 아니라 치킨이 아니라 이게 우상의 이름입니다. 무로닭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 두중인 사명자들의 증거해야 할 예언의 핵심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며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자, 여기에서 한 나라가 북방에서 온다 그러는데 이 북방에서 오는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강국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며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해서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에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양들이 헤매고 이 산 저 산 그리고 골짜기 또는 산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던 이유가 목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양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작용화가 되고 또 이렇게 정치의 신여 노릇을 하고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만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천여서를 주장하고 환란전 휴거를 증거하고 예정론을 가리키고 기복을 가리키고 뿐만 아니라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양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이렇게 유리방하게 되는 양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작은 산에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효소이시며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가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목자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목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른 것뿐이야 하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목자가 잘못 인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돌아오고 기도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옳은 선택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느니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와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앞에 가는 그 수염소 하나를 따라서 모든 염소들이 따라가듯이, 그래서 수염소를 앞세워서 모든 양들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 도망해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 증인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이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나서 거기가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이 멸망한 그곳은 여러분 지금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은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라크 바벨론 거기가 완전히 사막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가 진짜 이렇게 모래더미가 되고 완전한 황무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완전한 황무지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뚫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겠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모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 바로 7 대접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에 이 세상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황무지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짐승 정권도 완전히 세상이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항상 의를 행하고 항상 진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고 그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리로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가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먹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뼈를 꺾어버렸던 느부갓네살, 이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림받아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죠, 이스라엘 죄악이. 왜요?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죄악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복하게 되면 그들의 죄악을 암만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남은 자들을 사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서 싸움의 소리와 그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다스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 정권이 완전한 멸망으로 파괴되고 나면 이 세상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은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외쳐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리고 또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심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이 바벨론 세상의 짐승 정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이제 짐승 정권 666 짐승표가 시행될 때 주님, 이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림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피할 수 있는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 홀로 영광 존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증거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 다하여 주님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